네, 여러분, 오늘이 몇 주 차죠? 벌써 4주 차고 3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죠? 아쉽죠? 자, 오늘은 오늘 주일 오전 예배 말씀해 주신 우리 감유한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말씀 증가하실 텐데요. 말씀을 쭉 풀어 주실 때 감사하게도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창세기로 한답니다. 늘 읽던 창세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오전에 들었을 때 아들 하나 더 낳아야지, 딸 하나 더 낳아야지 이런 마음 드신 분 계십니까? 네, 예. 무리십니다. 50대 이상은 좀 자중해 주세요. 40대까지만 받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나오실 때 박수 1초에 5만 420번. 다시 뵈서 반갑습니다. 전 체질이 강의 체질이에요. 설교보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오늘은 오늘 이 말씀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성경 전체를 다 안다래도 과언이 아니고요. 오늘 히브리어도 같이 배울 거예요. 히브리어도 제가 쓸 건데요. 시험에 들지 마시고 다만 히브리어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히브리어를 꼭 알아야 되는 것만은 아니지만 히브리어가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분의 언어를 담아내셨고, 그분의 계시를 담아내셨고, 그분의 뜻을 담아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어를 안다는 건, 그들의 생각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 안에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게이트와 똑같은 거죠. 제가 아무리 한국말을 잘해도요, 부산에 오면 부산 표준말을 모르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말이 되게 많아요. 진짜 아는 것도 없지만 표현할 수도 없는 것도 너무 많죠. 근데 여기 부산 표준어 쓰시는 여러분들은 서로는 다 알잖아요. 아무리 강도가 세거나 막 빨리 해도 다 알아들으시겠지만 저는 전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히브리어를 안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어를 조금 배우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그림 좀 그리겠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림을 그릴게요. 자,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할렐루야. 제 친절합니다. 또 친절하면 하늘을 찔러요. 제가 쓸게요. 제가 글씨를 너무 잘 써서요, 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해요. 자, 이제 글씨를 썼어요. 히브리어는 어디서 되어 있냐면은 왼쪽에서 오른쪽 읽어요. 보통은 오른쪽에서 왼쪽을 읽잖아요.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을 읽어요. 우리가 한번 큰 소리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 에트 하 에레츠.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 에트 하 에레츠. 한번 더 해볼까요? 베레시트 에이시트, 이거 시트예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 에트 하 에레츠.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에레츠. 한 번 더 할게요. 베레쉿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에레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과 하나님의 구속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창세기 1장 1절 한국말로 먼저 봐야겠죠?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다 찾으셨죠? 이거 눈 감고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눈 감고 읽을 수 있으니까 한쪽 눈만 감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명확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못 믿는다면 반반이어야 돼요. 왜 중요하냐면 이 세상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는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가고 중학교 가면 고등학교 배우러 가면 아이들이 배우는 게 있어요. 다른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거를 창조론이라고 하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뭐라고 하죠? 진화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하는 게 뭐예요? 대부분 진화론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나서 항상 엄마한테 보여준 점수는 뭐예요? 엄마, 나 이건 진화론은 도저히 못 믿겠어. 그래서 나 빵점 맞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것들 그냥 내가 얼마나 돈 투자했는데 지금 너 행동이 뭐야? 100점 맞아야지라고 하지 않으세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과학 점수를 많이 따기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세상은 인본주의적인 세상은 진화론을 계속 얘기를 해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고 인간이 무엇이 되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가 되게 중요한 것이 진화론적인 생각인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진화론이 가득 차 있다면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보다 누구 계획이 더 중요해요? 나의 계획이 더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 창세기는요. 주일학교 용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여러분 진짜 믿으시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을 창조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럼 여러분에 대해서 누가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알죠. 누가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옆집에 있는 김 집사님이 더 잘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누워있는 아내가 더 잘하는 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결국 나는 하나님의 말씀드신 대로 하나님의 뜻하는 대로 살아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근데 이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가 한국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 창세기 1장 1절에는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거 창세기 1장 1절만 들어도 여러분의 삶이 정리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잘 보시고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시트예요. 베레시트. 이 베레시트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첫 번째 뭐냐면 베이트라는 단어하고요. 그 다음에 레이시라는 단어하고 합성어예요. 이 두 단어가 하나가 된 게 바로 베레이시트예요. 왜 베레이시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베이트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잘 이제부터 중요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영생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으십니까? 다 기본이에요.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건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얘기를 그냥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영생과 부활은 기본이에요. 그렇죠? 근데 영생과 부활을 믿는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은 되게 무서운 게 있어요. 나의 죽음에 대해서는 초월한 삶을 살게 돼요.
시간에 대해서도 초월하는 삶을 살게 돼요. 영생과 부활을 믿는 사람은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공간들을 초월해서 난 영생 안에 있다라는 것이 영생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영생과 부활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인간의 기본적인 삶, 120년을 사는 초월적인 삶이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과 함께 사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게 영생과 부활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 영생과 부활을 이렇게 얘기하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 인간의 모든 역사를, 히스토리를 다 엮어보면은 총 몇 년인지 아십니까? 총 몇 년이게요? 이런 이제 질문을 이제 계속 해야지. 전 이제 질문하면서 하거든요. 당황하지 마시고 모르셔도 돼요. 이게 시간이에요, 시간. 인간의 처음 시작 스타트 라인은 언제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그 시점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우리는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간사의 지금 시간은 언제냐면은 지금 이쯤일 거예요.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의 모든 히스토리를 다 더하고 계산해 보면 몇 년이 나오냐면 몇 년 나올까요? 5777년이에요. 올해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창조한 그 시간이 뭐냐면 바로 하루예요. 하루. 첫째 날. 첫째 날이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5770년에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근데 왜 이 베이트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개념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제일 여러분 이제 이해 영생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영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이전의 시간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부터 존재하셨고 하나님 언제부터 계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인간사는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아담이 창조된 그때부터가 인간사를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시작한 타임이 바로 아담을 창조할 때부터고 그리고 지금까지라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린 또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고개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는 영원 속에 들어가게 돼요. 그렇죠? 그분의 영원한 시간 안에 들어가는 게 예수님의 재림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냥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하시면 그분의 창조의 영원한 시간에 들어가게 되는 게 바로 여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타임을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타임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그때가 언제인지 시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시작점과 이 시작 끝이 뭐냐면은 영원과 영원 중간 단계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인간의 시간이에요. 제가 이제 이걸 크게 그려서 여러분이 우리가 사는 시간이 되게 크게 보이잖아요. 제가 이거 다시 한번 지워볼게요. 이것이 영원한 시간이에요. 영원한 시간에 인간의 삶은 어디 있을까요? 인간의 삶은 어떻게 표현될까요? 제가 찍었어요, 지금. 점보다 안 돼요. 볼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은. 왜냐하면 처음과 끝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과 부활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이 점의 시간에서 영원한 시간 안에 내가 살 거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영생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기 연세 계신 분도 있고 많은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하게 믿게 된다면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다면 여러분의 시간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시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원한 시간 속을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순교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왜 순교했을까요? 그냥 신념 때문에 싸웠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죽어도 자신의 삶 끝에는 영생이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끝은 이게 끝이 아니라 나는 영원한 시간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순교하고 죽는 것을 두렵지 않게 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순교하십시오라고 하면 되게 힘든 얘기예요. 왜냐하면 나의 생명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이 영생과 부활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인식이 되면 나는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과 부활을 믿는다는 삶은 아주 특별한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린도서 15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뭘 쭉 설명하냐면 부활에 관한 것만 설명해요. 너희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진짜 미친 광신도 집단인 거예요. 우리가 근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 예배하는 것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들, 기도하는 것들, 우리가 돌파하는 것들, 모든 것들이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생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영생을 믿는데 제일 중요한 게 여기 히브리어에 제일 중요한 게 이 베이트예요. 히브리어는 알렙, 베트, 김메, 달레, 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힌트를 줄게요. 첫 알파벳 시작은 알렙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끝에는 탑으로 시작해요. 이거는 여러분 나중에 제가 그냥 기록해 놓을게요. 이게 뭐냐면 알렙과 타브예요. 알렙과 타브는 뭐냐면 헬라어로 여러분이 너무 많이 아세요. 예수님 나는 뭐라고 그러죠? 알파와 오메가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히브리어로 얘기한 게 알렙과 타브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창세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 스타트를 왜 알렙부터 시작을 안 했냐면 왜 알렙부터 시작하지 않았냐면 이 알렙이라는 단어의 특징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 처음 제 강의를 듣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겠지만 계속 듣다 보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렵진 않아요. 그냥 상식선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표현할 수 없어서 스타트를 언제부터 지었냐면 사람이 살 수 있는 시간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이 베이트라는 단어의 특징적인 거예요. 이 베이트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집이에요. 히브리어 뜻으로 집. 그래서 여러분이 베이트 레헴 하면 어디예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뜻이 뭐죠? 떡집. 그렇죠? 베들레헴. 벳엘은요. 베델. 원래 베이트엘이에요. 베이트엘. 베이트엘은 뭐죠? 하나님의 집이에요. 거기서 베이트엘이란 단어가 바로 이걸로 시작되는 게 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히브리어를 이렇게 시작되면서 여러분 알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레이시트예요. 레이시라고 하면 따라보시겠어요. 레이시. 이 레이시라는 단어는 뭐냐면 우리 한국말로는 태초라고 하겠고 이게 인구 역사에 하나님이 처음 시작했다라고 시작했지만 그게 아니라 이 레이시의 단어는 뭐냐면 인간사를 처음 시작한 타임이 바로 이때다라고 설명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레이시라는 단어예요. 레이시. 그러니까 처음이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은 어떻게 처음에라고 시작되어 있고요. 우리가 있는 개역 개정에는 태초에로 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이 in the beginning 되어 있고요. 다른 성경은 다 in the beginning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처음에라는 단어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처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때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레이시라는 단어예요. 레이시라는 단어.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없으시죠? 자, 지울게요. 여기 이제 두 번째 가볼게요. 이게 바라란 단어예요. 바라. 따라 보시겠어요? 바라. 이 바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그 단어가 바로 바라예요. 근데 이 바라란 단어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뜻을 갖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건축 용어로 블루프린트라고 얘기해요. 설계도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신 게 뭐냐면 계획하셨다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계획하신 것이 바로 이 바라란 단어예요. 창세기 1장을 쭉 읽다 보면 여러분이 보면 하나님이 계속
궁창과 궁창을 나누고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심에 있는 거 만들고 그 단어 모든 것들 메이크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히브리어로 뭐냐면 아싸예요. 아싸. 따라해 보시겠어요? 아싸. 아싸. 아싸가오리 있잖아요. 아싸가오리 하면은 뭔가 나한테 이루어진 거잖아요. 아싸라는 단어는 실제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실제적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아싸예요. 이 바라라는 단어는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에 계획했다라는 것이 바라의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바라 하셨어요. 바라. 이거 지워도 되나요? 지워도 되죠? 예. 또 써야 되는데 지울게요, 지금. 설명하는데 제일 중요하니까. 이 바라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것을 계획하셨어요. 계획. 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계획.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을 실제적으로 내려야 될 때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땅.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거예요. 땅.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여기가 바라라는 개념이에요. 계획. 설계. 혹은 예정. 여기는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 실제가 되는 장소가 바로 여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만들고 싶으니까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태초에 뭐 하셨냐면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계획. 그게 히브리어로 바라예요. 바라. 이 바라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때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다른 말로 히브리어로 아싸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싸, 아싸, 아싸가 우리 아싸, 아싸.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실제적으로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뭘 본 거냐면은 그냥 어느 날 계시 받았고 계획한 게 아니라 선지자들은 뭐 한 거냐면 이 땅에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바라,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게 바로 선지자들이에요. 그럼 선지자들은 뭐 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때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그들은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한 게 바로 선지자들이 했던 거예요. 선지자들은 뭘 한 거냐면 그냥 계시받아서 한 게 아니라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들의 개념은 뭐냐면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선지자들이 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늘의 뜻을 모르면 땅이 이루어질 게 뭔지 몰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늘의 계획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큰숲 교회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설계도를 봐야 돼요. 설계도를 지어야 돼요. 설계도를 만들어야 돼요. 그 설계도를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뭐 해요? 이 설계도로 먼저 토목공사를 하고 구조공사하고 빔을 밟고 그 다음에 모든 걸 하고 난 다음에 끝에 내부에 어떻게 해요? 디자인하고 내부에 꾸미잖아요. 그렇죠? 그런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우린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토목공사가 되지 않는 곳에 와갖고 페인트 칠한다고 막 하고 있고 구조공사하고 있는데 우리 와갖고 나 토목공사 할 거야 하고 막 땅 파고 있고 하고 있는 게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 바라를 보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라. 그래서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누구를?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보라. 바라보고 난 다음에 그분의 계획을 알면 뭐 해야 돼요? 아싸 해야 돼요. 당신의 계획이 이것이군요. 제가 아싸 하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계획이 이거군요. 저는 그러면 아싸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가 살아야 될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궁금하시죠? 자, 이제부터 제가 제안해 드릴게요. 40일 금식하시고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한번 갔다 오시고 40일 금식하시고 50일 동안 여기 모여서 집회하고 하면 계시가 열릴 겁니다 얘기하면 좋겠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심적이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차여 있습니까? 저는 성경을 읽는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막 뜯어서 먹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 성경은 늘 먹는 거예요. 다른 표현하면 여러분 밥을 먹잖아요. 날마다 밥을 먹어도 밥은 티가 안 나. 하지만 중요한 건 밥을 안 먹으면 내가 하루를 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성경을 먹는다는 건 뭐냐면 나의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먹을 때 성경을 먹고 내 영 안에 성령님의 그 충만함으로 시작될 때 그때 그제서 뭐가 시작이 되냐면 바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게 된 다음에 그 다음 뭐 하게 되냐면 하늘의 뜻을 발견해요. 아!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군요. 당신의 계획이 이거군요. 그럼 난 뭐 하겠어요? 저는 아싸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동의하겠습니다라는 게 바로 아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지 않고 일할 수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을 주셨을까요? 왜 기도라는 걸 주셨을까요? 기도라는 것은 하늘의 뜻을 아는 자가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동의하는 게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관심이 있다라면 그분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있다라면 그 관심이 있는 것이 딱 보였을 때 아 이거군요. 아멘. 동의합니다. 그게 바로 아멘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동의되는 삶이 충만해야 되는 거죠. 근데 왜 못하냐면 저도 지난날 살아오면서 못했냐면 이 바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누구 계획이 더 관심 많았냐면 내 계획이 더 많았어요. 나는 내 계획을 세워서 무엇인가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었던 게 저예요. 저는 처음에 하나님이 콜링했을 때 19살 때 콜링했을 때 주님 저에게 더 이상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부르시고 저는 평범하게 돈 많은 장로님이 되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월 500씩 벌었어요. 21살 때. 돈 이제 장로님 될 수 있는 조건 되지 않아요? 월 500씩 벌면 20년 전에. 그래서 이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비둬 주신 것 같아요.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러다가 어느 날 알지도 못한 병이 생겨갖고 3개월 동안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으면서 제가 뭘 했냐면 이 병 나아야 되는데 했는데 결국 제가 그때 흠집 본 게 뭐냐 하나님의 바라를 봤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래서 조금 저의 계획을 수정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가기보다는 그냥 의료 선교하겠습니다. 그래도 폼 나잖아요. 그렇지? 하얀 가운 입고 의료 선교사가 되는 게 그렇죠. 폼도 나고 사람들한테 좀 나의 모습을 자랑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의대를 가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또 한 대 맞고 난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제 신학교로 간 거죠. 근데 제가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이 한번 나에게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 넌지시 강력하게 얘기 한번 딱 해준 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해 못하니까 그 다음부터 뭐 했냐면 하나님이 계속 돌리셨던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깨달은 순간이 그분의 계획에 대해서 내가 동의한 순간이에요. 당신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당신께서 내 몸에 내 혼에 당신의 계획을 아싸 하십시오라고 동의해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선교사의 길을 사역자의 길을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언젠가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혹은 기도 가운데 어느 집회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보여주셨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내 계획이 너무 많아서 그 계획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일들이 있었겠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계획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것을 더 나아가면 이 바라는 개인적인 바라도 있지만 국가적인 바라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킹덤에 있어서 그분의 킹덤의 일을 완성하는데 계획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바라라는 단어의 히브리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은 계속 뭐 했냐면 하나님의 바라가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선지자는 맨날 하늘을 바라보고 그분의 계획함이 무엇인지, 그분의 설계가 무엇인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갈망하고 소망하면서 바라봤던 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삶인 것이죠. 혹시 그렇게 살고 싶은 분 계십니까? 아멘. 아멘. 당황하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결국 그렇게 살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이 원튼 안 하던 그 바라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라를 계속 보게 되면서 뭐 하기 시작하냐면 아, 당신의 계획이 이것이군요. 저는 그거에 동의합니다. 아멘. 아싸 하십시오. 일하십시오. 당신의 뜻을 세우십시오. 라고 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교회의 부르심은 바로 이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그분의 계획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 흘러가는 걸 못하게 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에요. 내 계획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그 계획들을 다 부시시고 정돈하시고 당신의 계획만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설명하시고 설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어 바라입니다. 바라. 그 다음에 단어는 뭐냐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다 아시죠? 엘로힘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계획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당연한 질문 제가 계속합니다. 예수님 믿으시죠?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걸 믿으시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이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계획이 아니라 그분의 계획으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건 성령님이 그 말을 깨닫게 할 때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귀 닫고 살잖아요. 기도 안 해야지. 기도 안 해야지. 근데 옆에 있는 김 집사님이 그걸 얘기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어느 날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설교하는데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느낌 막 들어. 아, 이거 잘못 들었나 보다 싶었는데 심지어 아기도조차도 그런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으신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반드시 있으십니다. 그것이 그 계획이에요. 자, 우리 다음번 거 볼게요. 여러분 이거 바라 이해하시죠? 여러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늘을 바라보지 않으면 여러분의 계획만 히브리어가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글씨가 막 써야 돼서 어렵죠. 근데 여러분이 히브리어를 좀 배우면 그 성경이 있는데 엄청난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뭐냐면 에트 하샤마임이에요. 에트 하샤마임. 에트 하샤마임. 그리고 베 에트 하 에레츠. 이 단어를 이제 여러분이 재밌게 보실 거예요. 이제부터. 이 단어는 되게 중요한 단어. 이 문장의 구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이 땅에 대한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하늘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늘이 어떻게 단수예요, 복수예요? 하늘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하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니라 혹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니라. 그렇죠? 근데 히브리어 진짜 원어에서 보면은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이에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성경책은 정확하게 하늘들을 창조하셨다고 그래요. 그 사도 바울이 몇 층천 올라갔다 왔죠? 3층천. 하늘들이에요. 그래서 하늘이라는 개념에 제일 중요한 게 1층천, 2층천, 3층천이 있어요. 1층천은 어디죠? 이제 과학 시간이에요. 대기권이에요. 대기권. 그리고 2층천은 우주. 우주 넘어서는 어디예요? 3층천. 우리 인간이 갈 수 없는. 맨날 우리가 5억 광년 떨어진 곳에 어디 있다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한 번도 갈 수 없는. 그것이 바로 3층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는 실제로 설명하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3층천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늘들 세 개. 대기권과 우주와 3층천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어느 날 내가 3층천에 갔다 왔다라고 하면은 느낌이 어때요? 이상한 얘기지만 지금 이제 이 말을 들으니까 어때? 이해되죠?
왜냐하면 하늘이 또 세 개밖에 없으니까. 세 가지 구조밖에 없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하늘이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한데 그 다음에 요거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에트. 에트라는 단어가 접속사예요. 접속사인데 중요한 거는 이 단어의 특징적인 거 뭐냐면 알렙과 타브예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 뭐냐면 처음 하늘과 마지막 하늘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마지막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 하늘과 마지막 하늘을 창조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 두 번째는 하에레츠. 이 에레츠는 뭐냐면 땅이에요. 땅. 땅인데 이 땅이 몇 개 있게요? 예? 땅이 몇 개 있게요? 자,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UFO가 있다고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이야. 여기서 땅이 몇 개요? 하나예요. 하나. 우리는 믿어야 될 게 뭐냐면 지구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살 수 있는 땅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지구.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실제에 대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단어들의 구성들을 보면은 이것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논리적인지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세계의 3층천을 얘기했고 세계의 하늘. 하지만 하나님이 또 하나 만든 건 뭐냐면 땅을 만드셨는데 딱 하나밖에 안 만들었다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이 땅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어 이 땅이란 단어가 여러분 갑자기 성경 공부인데 왜 히브리어 공부하고 막 그러지?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훅 공부하게 되잖아요. 어렵게. 다음에는 되게 쉬워져요. 지금만 조금 어렵지만 힘내서 조금씩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 땅이란 단어가 되게 특징적인 게 뭐냐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알렙하고 라즈. 라자라고 한번 따라해 보시죠. 라자. 알렙하고 라자예요. 이게 알렙하고 라자인데 왜 이게 되게 중요하냐면 알렙은 누구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알렙은 하나님. 라자라는 거 뭐냐면 히브리어로 뛰다예요. 걷다, 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땅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뛰고 걸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땅이에요. 하나님이 걷고 뛸 수 있는 게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만드셨냐면 그 대리인으로 누구 만드셨죠? 아담 만들었죠. 아담을 만들었는데 아담은 이제 조금씩 아담. 이게 아담이에요. 히브리어로. 자, 아담인데요. 이 아담에도 뭐가 있죠? 똑같은 알렙이 있어요. 알렙. 오늘은 여러분 알렙만 기억하면 돼요. 알렙하고 타브만 기억하고 나머지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알렙이 있어요. 알렙이요. 이 알렙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두 알파벳만 있으면 무슨 뜻이 되냐면 피예요. 피라고 피.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피밖에 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피.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란 존재가 된 것이지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이 아담이라는 존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뛰어다닐 수 있는 땅을 만드신 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이 바브예요. 이 바브는요 히브리어로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못을 상징해요. 못. 누가 못 박혀 돌아가셨죠? 예수님이에요. 하늘과 땅 사이에 계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누가 알았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풀었냐면 신기하게 말씀을 가지고 풀었어요. 에베소서 가볼게요. 에베소서 가면 뭐가 있죠? 눈치챈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다 통일될 것인데요. 제 성경책으로 또 읽어볼게요. 10절.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을, 즉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은다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에베소 1장 10절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미 이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얘기가 무엇인지를 설명한 것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합한다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가장 중요한 계시인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을 다 통합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이신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다 통합하시죠? 네? 십자가로요? 십자가로 얘기하면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분은 왕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실제 하늘과 땅을 통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신 거죠. 물론 십자가를 통해 구속사를 통해서 우리를 죄 없게 하고 그분과 하늘과 땅을 통합시키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여러분이 그냥 쉽게 넘어가도 되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강의한 방법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강의하는 방법이에요. 신학교에서.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에게 강의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을 써요. 근데 중요한 건 창세기 1장 1절의 그 개념의 컨셉을 누가 갖고 있었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0절로 설명한 거예요. 아, 하늘과 땅을 통일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죠. 여러분을 하늘과 땅을 연결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여러분이 죄에 있지만, 죄에 빠져 있고 죄의 어려움 속에 있지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미 설명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걸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처음 하늘과 끝에 하늘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처음 땅과 끝에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이 하늘과 땅,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인간이 살고 있는 7,000년 혹은 5,777년 동안에 살아가는 모든 기간 동안 이 땅을, 하늘과 땅을 통합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서문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시면 제가 그냥 쉽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 쉽게 대답했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분의 계획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에 관심 있으신 분 계십니까? 하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땅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동의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혹은 나의 계획과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데 제발 주님 당신 계획 말고 내 계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냐면 나는 나의 계획만 이룰 거다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뭐만 얘기하냐면 나는 나의 계획만 이 땅 가운데 이룰 거야. 중요한 거는 너희가 그 동의할 거야 말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가 동의하든 하지 않든 한 명 때문에 내가 할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아무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몰라요. 사복음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제자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몰랐어요. 그냥 쫓아다녔어요. 그냥 어떠한 그분이 나에게 어떤 왕권을 주고 어떤 자리를 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다 쫓아다녔어요. 하지만 그분만이 오로지 그분만이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거죠. 왜?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셨던 분이고 신성을 가지셨던 분이지만 그 인성 가운데 하늘의 뜻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고통이 뭔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자기를 통해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거 그 인성이 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고백은 뭐예요? 이 잔을 내게 걷어가십시오라고 했지만 다만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때 내 삶 가운데 분명한 헌신이 필요하고 포기가 필요한데 주님 너무 힘듭니다. 이 잔을 거두십시오라고 하지만 당신의 뜻이 나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걸 동의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면 더 이상 나는 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그것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잖아요. 뭐만 하면 돼요? 히브리어로? 아싸!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있다가 딱 봤어. 그럼 뭐 해요? 아싸! 또 붙여서 가오리 해도 돼요. 자갈치 시장이니까. 아싸 가오리, 아싸 가오리,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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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으쌰 으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싸 참 히브리어로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창세기 1장에 있는 모든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셨다 했던 모든 단어는 다 아싸예요. 어떤 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했던 것을 따라서 만든 것이 바로 아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충만한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싸 할 겁니까? 하나님 저를 통해 아싸 하십시오라고 믿으십니까? 나랑 상관없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힘들어도 나를 통해 아싸 하십시오라고 하실 겁니까? 아멘? 아멘? 정말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확인할게요. 다음부터 아싸 하시는지 아싸 하는지. 다음에 오면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하나님 말씀 딱 들으면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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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신나고 즐겁고 아싸 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철저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잠깐 쉬겠습니다. 괜찮죠? 네, 5분만 쉬겠습니다.